이제부터 우리가 중독 그리고 회복이라는 책에 대해서 독서 나눔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앞서서 역자 서문과 일부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자 서문에서는 이 책의 저자인 데일 라이언 박사라는 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중독 회복 사역의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실천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이 책의 내용은 데일 라이언 박사가 2003년 방한 당시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주관하는 상담학교에서 5일 동안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역자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 도박, 성중독, 인터넷 중독, 종교 중독, 일 중독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교회는 중독자를 도와주는 일에 거의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책은 각종 중독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중독 회복 사역의 종합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1부 회복 중독에서 벗어나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중독의 시대, 자기 들여다보기. 저자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어떤 잡지에 실린 단편소설을 보게 되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당시의 잡지 안에 어떤 것보다 저자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파악하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저자가 발견했던 것은 한국의 실제한 중독과 학대의 문제였으며 또 한국이 중독과 학대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학대가 있는 곳에 올 때 희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고통받고 아플 필요는 없다.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한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은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교회가 어떻게 회복을 다루고 있는지, 또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1부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중독, 학대, 그리고 외상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들에 대해 접근하고 해결하고 하려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예시로는 저자의 친구 메리라는 가명의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학대가 심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메리가 얘기하기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또 성경과 관련된 일들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자신은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저자가 어느 날 같이 교회에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메리가 흔쾌히 뜻밖에도 수락을 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메리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인들을 보면서 화목한 기독교 가정 그리고 반듯하고 안정적인 삶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저자가 교회에 계속 올 것인지 메리에게 물었을 때 메리는 자신처럼 문제 많은 사람은 이런 교회에 훌륭한 교회에 올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메리처럼 중독과 학대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백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 해서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00년 동안 교회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분명히 해두는 것은 학대와 중독은 숨겨진 현상이 아니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시작점은 바로 문제를 직면할 용기라는 것을 교회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보게 될 예시는 남아메리카에서 12년 이상을 사역했던 저자의 어떤 선교사 친구분인데요. 이 선교사분이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중독, 그 지역에서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눈 감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서 그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열매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 준비 과정에서 이런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사님부터가 현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중독과 학대가 이제 문제로 인식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친구부터가 중독과 학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고, 또 중독의 그 문화의 중심 흐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중독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세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선교단체 인사관리 과장을 저자가 만나서 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 이제 과장분이 선교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선교사역에 많은 투자를 했고 심리검사 등을 통해서 일정한 선별 기준을 통과해서 강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선교지로 파송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1년 정도 되면 어떤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고, 따라서 이제 선교 사역의 열매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자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 선교 단체가 사역에 실패한 원인을 선교사 개인에게 찾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찾는 선교사의 기준이 단지 보기에 연약하지 않고 이제 강건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교 단체들의 이제 선별 기준이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강건하고 훌륭해 보이는 선교사들이 사실은 엮이는 과정에서 영웅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봤을 때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듯해 보이며, 따라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장점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 선교지로 파송이 됐을 때 결국 무너지고 탈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훌륭하고 강력한 또 안정감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또 지도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와 같이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듯 예수님의 인사관리 정책이라고 책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의 선발 정책과는 확연히 차이점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움찔하셨다. 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당장 예수님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상한 감정과 마음을 대면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깨어진 상태를 직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며 믿음으로 모험해야 하는 예수님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 우리는 보통 심령이 상한 그 상태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1부 마지막에서는 저자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중독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또 정신적 외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아주 적은 수의 건강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가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 지구상의 10% 내외이고, 지구의 현실은 중독과 학대, 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탄은 외상이 있는 충격적인 경우가 중독, 학대로 우리를 공격한다. 따라서 우리는 외상, 중독, 학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결과 복음을 비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중독에 관련해서 봤을 때 이 중독은 어떠한 문화의 중심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많고 사회의 지배적인 요인이 돼서 이제 여러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관계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중독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으로서 인식해서는 안 되고 가족, 교회, 정부와 여러 사회단체를 치유해야 한다. 중독에 관련해서 치유해야 한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교회는 이 문제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